자,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세계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계 비전. 여러분, 이 세계 비전이 뭡니까?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세계를 복음화하리라라고 하는 비전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려 하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를 왜 가느냐? 로마는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들러가는 것이다. 어딜 가려고 하는 거냐? 서바나를 가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 선교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시도한 것이다. 여러 차례. 이 바울의 세계 비전은 결코 단기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땅끝 복음 전파의 완성으로서의 서바나 선교 여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지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에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설명이 부원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서원을 이루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머리 깎는 게 아닙니다. 서원을 이루었을 때 머리를 깎아요. 그럼 바울이 무슨 서원을 이뤘겠습니까? 바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교 여행의 계획과 로드맵을 확정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 이미 바울은 내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겠다. 로마를 거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비 후원을 받기 위해서, 선교비 지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교의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결연한 의지를 가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뭐 하려면 뭐 삭발투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 가끔 삭발투쟁도 하고, 예,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좀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삭발투쟁. 예, 머리를 깎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했을 때에 머리를 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들은요, 유념해서 잘 봐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머리를 싹둑 자르고 오면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결단을 한 거예요. 머리가 짧아질수록 결단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그렇게 무디게 살면 큰일 납니다. 유념해 봐야 됩니다. 머리가 짧아지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짧아졌나?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어봐야 돼요.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머리 왜 잘랐어?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절대로 남자들은 인생이 편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예? 왜 겐그레아라는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냐? 바울의 헤어스타일에 딱 맞게 머리를 잘라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발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깎았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서원을 그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딱 받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예요. 기다려주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머리 깎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머리를 괜히 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강력한 위대한 세계 비전을 가슴에 품었고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돌아다닌 선교지만 해도 이미 3만 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를 다녔어요. 3만 킬로미터. 요즘도 좋은 버스 타고 다니려면요 힘들어요. 좋은 버스를 타고 다니도 힘든 그 거리를 이 바울은 일일이 걸어 다닌 거 아닙니까? 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이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로마나 서바나 같은 데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유럽 여행한다, 성지순례한다, 그래서 로마를 간다든지 스페인을 간다든지 그러면요 6개월 전부터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이 6근이 되잖아요. 와, 이거 참 마음이 막 그냥 들뜨잖아요. 예. 요즘은 들뜨죠. 하지만 옛날에는요 여행한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한다? 이거 그야말로 두려움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바울은 지금 몸이 늙었어요. 60세 나이가 됐어요. 몸이 늙었어요. 요즘 60세는 옛날 60세는 다르잖아요. 요즘 60세는 80%만 따져라. 그러면 요즘 60세는 48살로 봐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요즘 60세면 48살이다. 이 나이에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48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옛날 60세는요 요즘으로 따지면 80노인이에요. 80노인. 그러니까 이미 늙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연약한 몸이에요. 추위도 잘 타요. 시력도 굉장히 나빠졌어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이제 그만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가 죽도록 복음 전한 세월을 돌아볼 때 이제 좀 그만 쉬고 싶을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대단한 결과물을 낸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은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시도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 됐어요.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그건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다시 말해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정도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은퇴하겠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고향집으로 가든지 살기 좋은 땅으로 가든지 가서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바나 선교 여행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선교의 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자 한 계획도 이러한 끈질긴 꿈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이고 철저한 세계의 비전을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 다 세계의 비전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이 확고부동한 세계 비전이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계 비전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비전의 캐치프레이즈로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간다, 그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말로 이런저런 선교학적으로 또 이런저런 성경적으로 시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그 땅이 지금 모슬렘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모슬렘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지금 복음화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땅이 복음화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 예루살렘이 달성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이고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이 달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실크로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중동을 넘어가야 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고 하는 분명한 꿈을 꿔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자 한다고 되면 됩니까? 이게 가자 하고 돼요? 이게 안 되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잖아요. 잘 봐야 돼요. 이 중국과 중동을 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열려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휴전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판문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판문점이 뭔지, 휴전선의 의미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이것부터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맹하고 있으면 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기도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국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잡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북한 땅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열리면 안 돼요. 경인선 열려야 되고요, 경원선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꿈꿔야 될 복음적 통일론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인 통일이나 민족적 통일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 통일론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통일론을 먼저 앞세우는데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적 통일론이 바로 우리 성도가 붙들고 기도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두 예루살렘을 위한 이런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된다. 왜 통일되어야 되느냐? 백두 예루살렘을 위해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그 정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게 뭡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겁니다. 온 세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그러신데 우리 성도는 세계 비전적 차원의 통일을 가슴에 품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우리도 함께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행될 날이 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계획하면, 꿈을 품고 기도하고 계획하면 반드시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사상이나 이념적 차이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세계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로드맵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겁니다. 재정, 이 재정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만 유달리 재정과 관련된 구절이 3000절에 달할 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삶이 재정과 불가분리의 관계다 의미가 되고요, 재정에 대한 인간의 태도나 가치나 의식이 성도의 영적인 것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구성 요소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 우리가 물질을 입고 있어요. 육체가. 그런데 육체가 깨지면 영혼이 머물 자리가 없잖아요. 육체는 영혼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가 잘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현대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자신이 갖춘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어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은 고평가를 받아요. 돈 잘 벌어요.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세계가 바로 프로스포츠 세계 아닙니까? 그 실력대로, 성적대로, 능력대로 가치가 평가되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프로스포츠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재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요, 인간은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이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잖아요.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재정에 대해서 가져야 될 정신이 뭐냐?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신과 더불어 재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재정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신앙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 재물관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재산 좀 벌었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번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의 횡포, 가진 자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냐? 내 능과 힘으로 번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막 쓰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진 자, 돈을 잘 버는 자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자가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부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남을 부욕해 하는 일에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부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에 쓸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재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바로 내놓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가 품어야 될 올바른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성경적 물질관을 수용한 사람만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잘못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나라를 위해 쓰시오 하게 되면 못 씁니다, 쓸 돈 없습니다,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나오고 뭐 큰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신앙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적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기 위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슬리 목사님처럼 감리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큰 돈을 벌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투자하라. 이게 바로 웨슬레의 물질관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내 밭 사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주식 투자하고 막 복권도 막 사고 뭐 이런 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참된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모든 물질을 세계 비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비전은 성도가 드린 재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먼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마음도 하나님 나라로 흘러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원리가 뭡니까? 투자한 만큼 열정을 쏟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한 만큼 열정을 쏟게 돼 있어요. 투자해야 열정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 비전을 위해 투자하면, 세계 비전을 위해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내 열정도 열망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을 몸낸 재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비전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겠다. 왜 들르느냐? 목적이 뭐냐?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선교비 후원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당당한 요청인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대놓고 선교비 후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뻔뻔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무슨 주책바 같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강도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성도에게 재정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도 도둑질도 횡령도 강도질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도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비를 후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성도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만큼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없어도 줄 줄 아는 자가 되고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비전을 위해 통 크게 투자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